온라인상에서 김명주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믿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을 참 믿어, 저 사람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그렇게 숨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어쩌면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아픔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정말로 힘들게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잘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배신을 하고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나서는 그런 상황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의 편에 서서 또 그동안에 자기에게 신뢰를 보였던 신하들이 자식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뢰하고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더더구나 다윗이 이제 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 자기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신하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냥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염탐하러 왔다. 다윗이 언제 죽을까 이러한 것을 염탐하러 왔다면 그 다윗의 마음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배신과 그리고 다윗의 책사라고 했던 아히도벨의 배신, 이들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짝을 맞추어 가지고 이게 반역을 꿈꾸었습니다. 4년 동안 준비했다가 일시에 다윗을 쳐서 다윗의 왕궁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피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내 그 안에는 불평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우리와 이렇게 시간의 차를 계산하는 게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아침부터 점심 저녁을 하루로 시작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저녁을 첫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 정오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부르짖는다라는 바탕에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은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전쟁에 해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장 먼저는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죠. 그리고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싸워나갔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여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누가 지켜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지켜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리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와 화목한 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화목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신했다. 다시 말하면 뒤통수 맞았다라는 말입니다. 뒤통수 맞았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입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번지르게 말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전쟁이요 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신뢰하고 그동안에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 나중에 보니까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 녹음해놓고 녹화해놓고 다 기록해놓고 언젠가는 이게 자기가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비밀 장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라마에 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막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내 편에 서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는 다른 것을 감추고 있더라. 전쟁을 감추고 있고 칼을 감추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나가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힘든 일이 나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내가 도피 생활 속에 있지만, 지금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주님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